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희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손이 뭐겠습니까? 예. 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손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동영상 보니까 이 손이 없는데 뭐 발로다 막 손목 시계까지 막 시계 수리를 손이 없는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애기도 그냥 막 양육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예, 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손이 없어도 뭐 기타도 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 손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성경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이 손에는 모든 온몸의 신경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러죠. 그 뇌의 30%가 손에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지침도 놓고 사람들이 이 손의 모든 장기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쓰고 있으면 그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손이 두뇌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뇌하고 연결이 돼 있고 뇌의 30%가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손이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 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손이 두뇌의 거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는 아이들에게 왜 자꾸 계속 장난감 뭐 레고 이런 걸 갖다 주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장난하면서 이제 그게 뇌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 치매 예방한다고 계속 손으로 뭘 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뇌를 쓰고 있다는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손을 쓰게 하고, 남의 손을 오래 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서 반갑다고 안 놔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좀 고독한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가 심리학자가 손을 붙잡고 안 놓고 그럽니다. 그 정이 많고 그다음에 좀 외로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악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수제품이 왜 비쌉니까? 이 손으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 손에 정성이 다 들어갔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온몸의 기운이 다 모여서 그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손과 손을 잡으면 팀워크가 만들어지죠. 하이파이브를 해요. 이제 손과 손을 합쳐서 온몸으로 이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명예전당에 가면 스타들이 자국을 남기는데 손바닥, 이 손의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명예전당에 가서 스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의 기능이 참 대단한 거죠. 가난 농군학교가 있는데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셨잖아요, 옛날에. 아드님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 가면 이제 숙식은 제공해 주는데 놀질 못하게 쉬지 않고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사도 하지만 가만히 있질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뭘 하게 이렇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가 농군학교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여기 갔다 온 분들은 아주 부지런해져요. 그래갖고 계속 뭘 하게 하니까.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또 손으로 음식도 만들고 뭐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돈도 벌려고 애들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터인데, 이 귀한 손이, 정말 이 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손이 영적으로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스라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이제 가리고 두 날개로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에스겔 45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하는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이내 못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드리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석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이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곳에서 성소에서 손드는 제사장에게 되며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예, 여기 이제 거룩한 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 6절에도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라. 7절에도 거룩한 구역.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평생교연에 가서 에스겔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주방 앞에 복도에다가 에스겔 성전 그림을 붙여놨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한 장이 떨어져 갖고 제가 지금은 제 방에다 갖다 붙여놨는데요. 이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에스겔을 제가 연구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평생교육원 학생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성전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휘장이 없는 성전, 법궤도 없는 성전, 그 안에 이제 떡상도 없고 등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그냥 통짜로 된 성전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놀아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막과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막. 그래서 성막은 성막대로 돌아서 다윗성으로 오고 법궤는 법궤대로 돌아서 다윗성에 와서 솔로몬이 완전한 성전을 지면서 합쳐지거든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에 가면 땅을 기업별로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가면 이스라엘 열두 백성처럼 땅을 분배받아요. 각각 기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성전이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게 난제다.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 없는 성전이고 새하늘도 없는데 이게 언제 세워지냐. 이게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성전에서. 거기 성전 안에 다 모든 기명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천년왕국에 이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앞에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조폭스에게서 이제 거기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손 씻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이 손 씻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거룩한 손이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 이 거룩한 손을 듣는데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거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는데, 찬송할 때도 손을 들고 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그렇죠. 예, 송축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흥이 나고 막 뜨거워지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백시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제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예,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세상 걸 포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손을 드는데, 이 세상 것 중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포기가 돼야 이게 거룩한 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거를 그대로 쥐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거룩한 손이 되려면 그런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나는. 예. 그 간사가 그 찬양 가사를 쓴 그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집사님 시절에 어느 집사님을 이제 전도해갖고 두 분이 집사님인데 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말다툼이 생겼어요. 이 찬양을 쓰신 간사목 집사님은 복음성가가 더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보다는 아무래도 찬송가가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둘 다 은혜스러운데 이제 그게 산반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갖고 서로 이제 말다툼하고 나서 한 사람은 복음성가가 더 좋다. 아무래도 찬송가가 더 좋지. 싸움이 붙어갖고 말을 안 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사가 가만히 와서 기도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뭐 그거 갖고 내가 싸웠구나. 그래서 가서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이제 돌이켜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그분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못해버리고 그분이 와서 손을 먼저 내밀어 갖고 해결을 한 거예요, 서로. 이 길을 놓쳤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그분이 죽은 거야. 그분이 죽었어요. 그분이 죽고 나서 거기 가서 그분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일기장을. 이 일기장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다음에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거기 그 말이 써있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 그 말에.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집사람한테 내가 말다툼하느라고 그 뒤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가서 했는데도 그걸 못하고 그분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는, 그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걸려갖고 이 찬양이 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그 유래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량한 자존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그 손이 오늘 빈손이 아니고 그게 거룩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럴 때, 저희 교단에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저 강대상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 그대로 한다는 거지. 두 손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벌 받는 것처럼. 근데 강대상에다 강대 쪽을 쳐다보면서 계속 두 손을 들고 계속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나의 모든 욕심들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게 거룩한 손이라는 거지. 그렇게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제 거룩한 손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은 레위기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나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법과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정결한 걸 정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한 성물들, 그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그걸 먹고 그걸 만질 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물을.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기가 지나가는데 그 상처당한 사람 안 만지잖아요. 지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못 본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만지는데, 율법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부정한 게 많으니까 그걸 못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결한 걸 만지고 거룩한 걸 자꾸 만져야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그렇죠. 병자들과 함께 있고 이제 창녀들과 함께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고 장염을 만지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정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치료받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마리아 발도르다 책에 보면요, 그 옷자락이라는 그게 감히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이 옷이 길어갖고 땅바닥에 이렇게 약간 땅에 흘리는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왜 뭐 옷을 만질 생각을 못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흘러내린 그 땅에 있는 그거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받겠다. 그 믿음을 갖고 만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한번 좀 보시죠. 자, 115편에 그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4절 말씀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상은 그 만들어놔서 뭐 금은 수공으로 하고 뭘로 만들어놔고 입도 만들어놔도 말 못하잖아요. 우상은 손이 있어도 그 손으로 뭘 만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직접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근데 거꾸로 그 예수님을 만지면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오셨단 말이죠.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고 그 생명을 보았어요. 지금 주목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진봐라 그랬잖아요. 지금. 만졌단 말이에요. 손으로. 아마 사도들 중에서 요한 사도가 제일 많이 만졌을 거예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식사할 때도 비듬에 누워서 그 앞에서 식사하고 또 요한과 안드레를 제일 먼저 부르셨으니까 제일 많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서 요한은 끝내 그 시체까지 직접 내린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 요한이마다 요셉과 함께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찾으다가 내린 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일 많이 만진 사람이죠. 손으로 만졌어요. 사도 요한이 거한. 자, 우리가 찬송가 509장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우리가 만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져야 되냐는 이거지. 성경책을 만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고 오늘 그 성경책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것이 옛날 성전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당이잖아요. 이거는 뭐 옛날 성전은 아니죠. 예배당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그런 기물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전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만지고 여기 접촉을 하고 매일 와서 보고 이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접촉하는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꾸만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그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걸 자꾸 만지고 제사장이 그 정결한 성물을 만지면 거룩하고 다 거룩하잖아요. 그걸 자꾸 접할 때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복도 거룩한 복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제사장들도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가고 그걸 이제 방에다 벗어두고 평상복을 입고 또 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다 그 성소에서 관계되는 거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걸 잡으려고 하고 영적인 걸 만지려고 해야 되고 신령한 걸 만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좀이라도 교회 와서 더 뭘 만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복된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해도 어쨌든 구별된 거잖아요. 어쨌든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뭐. 왜 우리가 이 교회 거를 성구라고 그러고 이게 교회 거를 이렇게 성자를 다 붙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구별된 거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산. 그런 것들을 만질 때 그 손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 원리를 좀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9장 20절에요. 아까 제가 이제 혈루증 여인 얘기했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이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질 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끌리는 옷자라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인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삐아도르사라고 600m 정도 예수님의 그 14처가 쭉 이제 그 순례를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첫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그런 순례를 하잖아요. 그때 베로니카가 그 쓰러진 예수님에게 물 한 접을 대접하고 그 얼굴에 그 땀 흘리고 그거를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나중에 그 수건이 예수님의 형상이 찍혀 나오는 수건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그 믿음이
그거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혈종을 치료받고 그 예수님이 그게 고난당할 때 물 한 접을 대답하면서 그분을 만지는 거지. 또 만져주고 그러고 나서 그 수건으로 얼굴 닦았는데 그게 얼굴에 찍혀서 나와갖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수건에 찍혀갖고 그걸 나중에 마리아에게 갖다 주죠. 마리아에게 갖다. 그 이제 그 성의가 어딘가 이제 지금 숨겨져 있고 그런 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는 지금 주님이 안 계시지만 그 거룩한 것을 찾아서 자꾸 그런 걸 만져야 되지 이게 거룩한 소리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썩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가 이제 이 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뭐 잘한다고 많은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뭐 부정한 것 만졌으면 이걸 손을 씻고 저기 하고 거룩한 걸 자꾸 접촉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이게 거룩한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손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미워했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찬송하고 그걸로 묵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로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거룩한 손이 됐어요. 그런 거룩한 손을 들어라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지금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베네 저고리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베네 저고리가 무슨 주머니가 있겠어요? 저는 그 수의가 죽을 때 수의가 무슨 주머니가 있어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갖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이 거룩한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세상적인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걸 거룩한 것을 만지는 거룩한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이제 남은 생에 평생 손을 가지고 다닐 텐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자꾸 이렇게 뭘 쥐려고 하고 이런 걸 좀 버리고 이걸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서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돼야 더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내 기도가 상달될 거고 이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날 거고 아까 불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이 불도 받아야 돼. 손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불이 딴 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빈손이 되고 뭐가 깨끗해져야 이 불도 거기에 임하는 거지. 세상 거 다 뜯어먹고 세상 먼지가.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부를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에 먼지 때가 묻은 그 신을 벗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손에 뭐가 잔뜩 묻었고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자꾸 신령한 걸 만지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늘 얘기했던 그 구세권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지사님 네버가 그럼 전 몰랐는데 몇 달째 교회만 오면 깨끗해. 거기도 평수가 80평 정도 되는데 다 카펫이잖아요, 미국엔. 깨끗하게 누가 다 청소를 하고 백큐을 하고 그 집사님이 밤에 낮에는 바쁘고 일하니까 밤에 와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구세권 사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걸 자꾸 접하고 거룩한 걸 뭔가 봉사하고 만지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자꾸 생활하는 게 거룩한 걸 만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좀 더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남자들에게만 아까 디모데전서 남자들아 그렇게 했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제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런 손으로 오늘 들어서 오늘 그 간사님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잡다가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아요. 군목 목사님 한 분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바쁜데 어느 갓 군대 온 청년 하나가 군인이 상담하러 왔는데 거절을 했다고요. 너무 바쁘다.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간 건데 거절당하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오면 만사를 지키고 상담을 먼저 해줬다는 거잖아요. 평생 그 짐이 돼버려요.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 간사도 왜 그런 찬양을 썼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전도한 그 집사님 그렇게 제일 다 사랑하는데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하나님의 감동도 주셨는데 그게 평생 후회되니까 이 가사를 써갖고 그렇게 써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 저도 좀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가서 손을 강대에다 붙이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알아요. 그럴 때 불이 내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